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치 아니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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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정말 가까운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관점이 서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래서 한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에 주범국으로 우리는 독일과 일본을 듭니다. 독일이 1939년에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유럽에서,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킴으로 아시아에서, 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2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이 두 나라가 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이 자신들이 가장 먼저 침공했던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무명의 용사의 묘 앞에 참배하던 중에 그는 말을 잃고 무릎을 꿇습니다. 한참 무릎을 꿇고 그는 거기에서 자신의 독일이 일으켰던 전쟁의 과오에 대하여서 참회를 하게 되는 그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빌리 브란트의 이 수상이 그 당시에 한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이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써 우리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 말조차도 결코 자신의 민족이 행한 일에 대하여 다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아서 말로 할 수 없을 때에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이 사건에 대하여 당시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었던 그가 정작 무릎을 꿇어야 할 용기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논평을 했죠. 그러니까 이 빌리 브란트가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릎을 꿇고 사죄할 수 있었을 때에 여러분, 독일은 유럽에 힘을 얻어서 동서독이 통일이 되어지는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죠.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손을 내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측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된 사과를 했다면 신사참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전범들 앞에 참배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가 정지한 일에 대하여서 잘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뉘우침이 없이 거기에 다시 그 전범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참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곧 행동 자체가 사과했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가해자로서 피해자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상태로 가는 이상 아무리 가까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그 쉬운 말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권능을,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목격하고 거기에 대한 책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고을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세 고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 고을이 어디냐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마을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예요. 다 한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다닥다닥다닥 있는 동네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반경 3km 안에 다 들어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죠. 곧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세 동네가 있는 이 지역이 여러분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이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동네가 바로 그 동네예요. 그곳에서 가장 많은 제자들을 불렀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이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곳이 바로 이 마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가버나움은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곳 아닙니까?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 가버나움 지역을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동네? 본 동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불리울 정도로 예수님이 친근하게 왔다 갔다 하셨던, 친근하게 마음을 두시고 당신의 사역을 하시고 수없이 많은 권능을 베풀었던 그러한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이 회개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행한 권능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소돔과 고모라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 엄청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권능과 회개를 관련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과 회개라고 하는 것을 관련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해서 처음 외쳤던 말씀 또한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권능,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각 마을에서, 각 유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결부에 보면 무엇입니까? 권능을 보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그 권능, 그 기적 앞에 기쁨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치유받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격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울어서 메시아라고 외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잔치자리였지요. 그런데 정작 회개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잔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들, 엄청난 권능들을 행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기뻐해야 되고 잔치해야 될 것도 잔치해야 되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 권능을 보이셔야 했던 참된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기적입니다. 5,000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대로 남자 장정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아이들 부녀자 걸까지 할 것 없으면 여러분 5,000명 이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 기적이냐면 우리가 공관복음을 얘기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4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은 이 기적 하나밖에 없어요. 4명의 사도가 동일하게 기록하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표적인 기적이고 얼마나 중요했고 얼마나 그 당시에 큰 이슈가 됐던 기적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나 잔치자리였겠어요. 다들 배고파하는데 그 먹을 것이 막 그냥 넘쳐나니까. 그렇죠? 12바구니가 남는 엄청난 기적이었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 배부르게 먹었고 다 즐거워하죠. 그런데 그 기적에서 단 한 명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없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잔치는 있었어요. 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에 거론될 얘기지만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들이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입은 걸 발견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주 앞에 들어옵니까? 1명. 사마리아 사람 1명 주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머물 수는 있어도 회개로는 역사되지 아니하는 이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뭐냐? 그들의 잠시 즐기다가 없어질 기적이 아닌, 기쁨이 아닌, 잠시 배부르다가 다시 배고파질 그러한 기쁨, 즐거움이 아닌, 그러한 만족이 아닌, 일시적인 만족이 아닌, 육신적인 만족이 아닌, 정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회개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권능 앞에서의 가장 옳은 모습, 회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당신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이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능이 보여지거든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의 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 주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고 이제 새벽이 돼서 그물을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생전 무지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죠. 그랬을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히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순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죄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 순간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를 주님은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당신의 이 일들을 감당케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문둥이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자기가 깨끗함을 입은 그 권능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다시 달려 나왔어. 무릎을 꿇고 아래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이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싸우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의 기적을 자기가 체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험했죠. 먼저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능력 앞에 그는 자신이 여태까지 부정으로 축지한 부에 대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행동, 회개가 나타났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현대 교회와 현대 교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잃어가는 사실이, 잃어가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회개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서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나에게 오류가 없어서 회개가 보이지 않냐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은 심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더럽고요. 우리의 행동은 그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죄의 뒤범벅이 되어 살면서도 회개에 대한 모습에 대하여서는 결코 나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말로 육신에 치우쳐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있는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선교가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일본 선교사로 17년을 있는 동안 어려움을 피부로 감지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본 선교에 있어서 가장 난관이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일본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풍성해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일본 사람 대부분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것이죠. 복음이 그 사람에게 건너가고 구원이 그 사람에게 오기까지는 전제되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필요한 것은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서 내가 이 죄 가운데 멸망당할 죄인인 것을 알아서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내 자신이 죄인인 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시할 때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당신 나 죄 짓는 거 봤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말합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은 도덕적인 죄의 완전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본성, 죄성에 대하여서 던지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에 그 권능은 반드시 회개와 관련 지어서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권능 앞에 우리는 날마다 부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심판을 관계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땅이 견디기 쉬우리라. 곧 예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실 때에 곧 이어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회개와 심판,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권능이 회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회개는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시며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당신에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임에 대하여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나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정도면 이 모습에 대하여서 니느웨의 그 심판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만 그 니느웨가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요나가 외치는 단 하루의 외침, 그 하루길의 외침 가운데 온 도성이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 없는 심판의 면함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를 촉구하실 때 그 회개의 촉구는 너 죄인이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되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받아질 심판을 면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는 당신의 열정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에 주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죠. 백보자 앞에 우리는 다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술로 다 고백하게 될 것이, 우리의 행한 것을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입술이, 내 입이, 내 혀가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과연 그 심판을 무엇으로 면할 수 있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보혈.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거기 이거 지난주 주보네. 이번 주 주보에 보면 거기 뭐라고 있습니까? 보혈 나왔죠. 저 보세요. 보혈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썼습니까? 예, 바라볼 수 없었던, 그리고 오를 수 없었던, 건널 수 없었던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소망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오를 수,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혈, 주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이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와 심판을 관계지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이 아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이룬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천국을 관계지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외쳤던 처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와 천국을 서로 관련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만 해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비유로 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다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로서 들어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항상 지금 것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대로 들어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삶의 그대로 그 모습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의 획기적인 계기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얘기해요. 그것이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시는 마태복음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3절, 44절, 45절, 47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절, 마태복음 22장 2절, 마태복음 25장 1절. 에서 말하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반드시 지금 이 상태로서의 천국의 입성이 아닌 하나의 특별한 계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천국의 입성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회개와 천국이 주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신 것인가?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 받아야만이,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요. 이 땅에서 계속 살 것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노후, 내 장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많이 보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노후의 장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이 땅의 삶일까? 아니면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저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진정한 삶일까? 노후를 걱정해서 노후를 예비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저 천국에 대하여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이 땅에서 그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픈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들으면서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 저 처소, 저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를 침노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대한 준비가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의 삶만에 올인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해진 곳으로 가는 것이고, 곧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세요.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다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해 줍니다. 다 같이 갑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혼자 가고 싶은가 봐. 너하고는 못 가겠어. 나 혼자 그냥 갈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이르러야 할 것은 지옥일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머무르러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생애 다가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생을 준비하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가 10개월을 잘 살아야 이 땅에 광명한 빛을 보듯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잘 간직하고 잘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수없이 많은 권능, 당신의 권능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고울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그 책망이 2000년 전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나 자신의 심령을 향하여서 주님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책망하고 계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회개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기뻐하는 심령으로 회복되어지며 저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비하는 삶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